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순절 이제 특강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주일 오후에 잠시 우리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는 말 앞에 또 다른 거 있을 텐데, 여기 또 없네요. 요 중간에 있는데 이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들어가는 말 우리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다. 바울은 복음서 기자들이 설명한 십자가를 좀 더 완전하게 탐구하고 설명한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고 봄. 이 바울은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제 로마서 3장을 이제 읽었는데 바울은 사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믿었던 자가 아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믿었던 자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의 나무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모독하고, 신성모독이죠. 모독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아들이기 위해서 자원에서 다메섹 도상, 지금 이제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그 북부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게 됐고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나 심지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또 우리가 예수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서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 가운데 가장 그 핵심이 우리가 읽었던 3장 21절에서부터 26절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복음의 핵심이고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요절 중에 요절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 26절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쓰게 된 데는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 같은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 예표들이 구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지난번에 암송도 했던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그 종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사야에 있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레리 라마 사막단 있잖아요. 그 규절이, 그 고백이 시편 22편에 나와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장차 올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시편이 22편이에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는, 정말 제비 뽑아서 이렇게 군병들이 가져가는 그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22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에 바치게 됐는데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산이거든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신 십자가에 그러니까 대신 뭐냐면 이삭 대신 죽게 할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구약에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특히 이 룻기서 같은 데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 해가지고 그 뭐냐면 그 보아스에 의해서 이방 여인이 롯이 뭐냐면 결혼함으로 그가 결혼한 시댁의 모든 땅의 유산, 그런 모든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든지 그 사람이 뭔가 하여튼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냐면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걸 이제 기업 물을 자인데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다른 말로는 또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갚아준다는 그 의미가 기업 물을 자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쫙 이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어요. 이사야의 예언이나 시편의 예언이나 아브라함의 사건이나 그리고 고엘 기업 물을 사상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보아스에 의해서 룻이 저기 뭐냐면은 그 시부모님의 그런 기업을 갖다 이을 수 있도록 이제 자식을 낳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흐름, 이 모든 게 핵심이 뭐냐면 대신 담당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죄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뭐냐면 빚을 지다의 빚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 이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면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면 백마를 타고 와서 로마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메시아의 기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는 고난받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러 왔다.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세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낮아지고 결국 어때요? 십자가까지 짊어지는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같은 데는 16장이지만 8장에서부터 이 고난을 다루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복음서 전체 내용의 그 핵심은 결국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을 사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예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지금 뭐냐면 그가 로마서를 쓴 거죠. 이 로마서는 나중에 쓴 거지만 바울 서신의 중에서 나중에 쓰여진 거지만 로마서가 나중에 쓰여지면 뭘 알 수 있냐면은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미리 가가지고 로마서의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적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들의 삶에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냐면은 이 로마서 외에 다른 데는 뭐냐면 이미 로마서 내용으로 그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는 뭐냐면 바울이 그 교회를 간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가지고 스페인을 가기 원했거든요. 근데 죄수의 몸은 나중에 갖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으로써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소중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방금 읽었던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를 잘 설명했던 본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21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주 이렇게 잘 묵상하고 잘 의미를 한다면은 그만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거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특별히 이렇게 깨달았던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뭐냐면은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정말 이해가 되었는지, 그 단순히 죽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바울이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잘하는 게 없다라고 왜 했는지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내가 믿는 십자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좀 풍성해지기를 그런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서론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보는 이유는 이제 20절 26절까지 있잖아요. 여기 한번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바울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의와 은혜, 인간의 궁지와 무력함,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취와 연관해서 압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2번 시작. 즉 그리스도가 죽으신 결과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말해 주기 때문에 25절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본문과 함께 좀 볼게요. 3장 2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는 이렇게 돼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근데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강한 대조예요. 그러나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즉 구약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이 이미 예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칭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 그게 칭의예요. 어디서 의롭다함 받느냐? 하늘의 법정,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 죄가 없다,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너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갖다가 법정 칭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법정 칭의라고 해요. 그 법정에서 이렇게 지금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된 거 바뀔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법정에서 선언된 것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칭의예요. 근데 이 칭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사람의 필요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인간이 나 이제 나 구원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옳게 산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뭐요?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차라리 우리 생각에서는 좀 이렇게 시험 보듯이 어느 수준에 되면은 의롭다함 받았다고 합격시켜 줄게. 그러면 오히려 어쩌면 우리한테 편할런지 몰라요. 그러면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낙오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공평함이 아니죠.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누구나. 정말 어떤 이런 조금이라도 어려움 없이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한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만 만약에 합격할 수 있고 의롭다함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60점이 만점 해놓고 59점, 99점 해보세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시작. 이 일은 우리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누구예요? 주대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도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도 뭐예요? 우리가 막 원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연 거죠.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도 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우리 21절 내용을 좀 볼게요. 다음 보죠. 그러나 이제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게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위로부터 이렇게 변화되는 거구나. 의롭다함 받는 것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한 번에 그냥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 받는구나. 내 마음은 좀 수준이 좀 못 미치고 내 마음은 내가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한심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선언된다는 것이
칭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는 뭐냐면 아주 결정적인 이런 변화 속에서 이게 뭐예요? 점진적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안에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인간 모두는 죄에 빠져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라고 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20절까지 우리가 읽기 그 전까지 뭐 얘기했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설명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도 도덕군자들, 스스로 바리새인이며 스스로 자기는 도덕군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까지 다 뭐래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18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19절에서부터 뭐냐면은 3장 20절까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3장 20절까지죠. 로마서에서 인간 모두는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 놔요. 한 예로 뭐냐면 도덕군자들에게는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도덕군자들에게는 어떤 죄목을 지적하냐면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목. 나는 당신네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의롭고 내가 그 당신네들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나는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놓고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있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뭐예요? 죄악을 갖다가 지적하는 게 2장 1절 16절에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3장 20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조차도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심지어 3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나니. 이런 모든 것에서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은 침묵하고 회개할 뿐이죠.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지 못해요. 다음도 보죠. 10번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때 관계 얘기할 때 의의를 얘기한다면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단어가 이제 설명을 몇 가지로 이제 설명해요. 법정적인 용어도 설명하지만 또 다른 설명이 뭐냐면 언약 관계로 설명을 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 과거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됨. 이런 관계로 설명하는 게 의예요, 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자, 그래서 D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제 적극적인 해결책을 실행하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또한 나타났다. 이런 단어. 그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한 의도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지금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자,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 아까 우리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것도 뭐예요? 은혜로운 주도권을 가지시고 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 시대가 나타난 것은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새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고 설명해요. 자, 그러면서 이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공경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정죄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놈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뗐지? 하면서 너 이거 잘못된 네 죄는 이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달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막 정죄하면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3장 21절에서 우리가 어쨌든 그러나 이제라는 그 개념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2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에 근거하여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의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나중에 뒤에 이 얘기를 쉽게 또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보시면 저런 의미구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언약적인 용어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관계적 용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새 언약 관계로, 우리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이 신약이잖아요. 근데 그 신약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줬느냐?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새로운 새 언약 백성을 삼기 위해서 신약을 준 거거든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새 언약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 행동하신다는 뜻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여기 보면 요 칭의에 대한 얘기는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3장 여기 뭐냐면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그 표현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 예언이 점점 그 계시의 빛이 점점 환해가지고 팍 밝아진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100%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100%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창조와 종말에 관한 계시의 빛은 어떨까요? 십자가보다 못해요. 100%는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데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우리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종말에 관한 것도 돼요. 막 이렇게 막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돼요. 십자가 빛 외에서만 필요한,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창세기에 있고 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창세기에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게 생각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진리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창조와 종말에 관한 얘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100% 계시의 빛이 환히 비춰진 십자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돼요? 깨닫는데 우리가 아주 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창조와 종말에 관한 얘기에 자꾸 전전긍긍하면 미혹받기가 쉬워요. 오히려 이런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전하는 것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뭘 전하느냐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죠. 필요성, 요 다음도 넘어가고 필요성을 볼게요. 칭의 필요성이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거기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특별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저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왜? 모든 사람이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왜요? 모든 사람이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깨어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그러면 회복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는 그 내용이 앞에서 어떻게 돼요? 3장 20절 이전에 30몇 가지의 죄목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사람들 앞에 불의를 행한 죄. 그것을 지금 뭐냐면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뭐냐면 사람들이 다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우리 앞에 한번 필요성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하나님이 이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말하기 전에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 도달한 결론을 간략하게 재진술한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은가? 혹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가? 뭐 때문에요? 죄를 범하였음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이 결핍이 나오는데 23절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네, 이해하지도 못해요. 분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형상이 파괴되어서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과거의 타락만이 아니라 현재도 뭐예요?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즉 뭐예요? 계속 죄악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신적 진노라고 하는데 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 다르다. A번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개인적인 태도가 아니라 죄의 결과에서 나온 불가피한 진노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개인의 무슨 감정이 있어서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그 진노와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24절에 다음 페이지 보죠. 그러면 칭의의 본질이 뭐냐? 여기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칭의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죠. 제가 두 개 얘기했었잖아요.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법정에서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사면과 제사함이란 개념을 뛰어넘어요. 사면은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 집행을 연기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벌을 면제 주신다고 말하지만 사면이 그거예요. 다음 보죠. 그러나 칭의는 뭐냐? 고소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기각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칭의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갖다 참소를 해요. 하나님, 김민희가 이런 죄를 범했대요. 참소를 해요. 그럼 옆에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요한 1서 2장 1, 2절에 나와요. 우리의 옆에 있는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개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기소하는 이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의의 옷이 딱 입혀져서 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의롭다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검사처럼 기소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기각시켜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혐의가 없음 이게 되겠죠. 무슨인지 모르겠다. 다 기각시켜버리는 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고소 자체가 완전히 기각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A번 시작.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벌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B번 시작. 오히려 칭의는 죄인을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노예 시장의 비유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뭐냐면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속량은 뭐냐면 값을 주고 사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되었던 자를 값을 주고 삼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종 삼았어요. 근데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흔히 말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인 종이죠. 구약에서 보면은 자발적으로 종된 사람들에게 귀에 뭘 뚫었어요? 이 정도면 다 얘기했네요, 그죠? 졸다가 지금 정신이 번쩍 나는 사람도 있네요. 여기 보면 귀걸이를 뚫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 사람의 종이 되겠다. 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에 대한 묘사로 노예 시장을 예를 들었는데, 1번 시작. 우리가 무죄 방면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의에 대한 요구를 충당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건 60%가 종의 국가였잖아요, 로마가.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종이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부분이 익숙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칭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지도 않으시고 공의를 손상시키지도 않으신 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바울이 소개하는 구속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좀 알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죠. 시작. 구속은 구원에 대한 대해 설명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은유 중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대속 값이 되셨다. 그래서 주님이 핏값을 지불했다. 다른 말로 하면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용어가 나와요. 성전 용어가 나와요. 속죄에 대해서 바울이 썼는데요. 속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속죄라는 단어가 70인 성경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헬라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70인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70인 성경에 이 속죄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 헬라 사람들이 화목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으로도 성경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왜 화목이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되는 거. 11절에서 22절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되는 거. 그게 에베소 2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되었다는 얘기가 에베소 2장에 나오거든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B번, 하나님이 제사를 제공하시면서 동시에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의 칭의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우리 이 보면서 칭의를 어떻게 받느냐, 이 짧은 21절 26절에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겠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때는 좀 크게 읽으셔야 돼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간과가 뭐냐면요, 6월절 의미가 뭐냐면 패스 오버라고 그래요. 넘어간다. 진노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진노가 넘어갔잖아요. 이 넘어가다가 6월절이에요. 간과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6월절과 같은 표현이에요. 넘어가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시작. 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뭐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칭의를 받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뭐라고요? 믿음.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이고, 그래도 오직 믿음이라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건덕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지 마세요. 우선 대속의 은혜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만약에 뭔가 플러스를 더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럼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건 나중 문제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칭의 영광을 한번 볼게요. 자, 성경 25절 26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우리 칭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현장이다.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신다. 이 공의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대신 죽은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대신 죽었다는 개념을 모르고 하나님 신성 모독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다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지 모르고. 두 번째, 시작.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현장이다. 그 공의는 만족됐잖아요. 근데 대신 죽게 함으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 거죠. 감사하죠. 이거 비슷한 게 뭐가 또 있냐면요, 그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추방했죠. 에덴 동산에 추방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뭐 털옷을 입혔다, 뭐 그거 좋아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화형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켰다 그랬어요. 네? 검이 중심이에요. 그 검이 핵심이에요. 왜? 검을 만약에 그 에덴 동산 지키자면 어떻게 돼요? 흔히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죄악 가운데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죠. 화형검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화형검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건 뭐예요? 에덴 동산 쫓아낸 이 사실이 공이지만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한, 아닌가 다를까 어린 양의 옷을 그에게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반대가 있습니다. 1번 시작. 과거의 죄를 간과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공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참으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십자가가 나타날 때까지.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었지만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 전에 죽었으니까. 그러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고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딱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증거를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데는 십자가가 밝히 증거되었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이런 부분들에 관심 갖기보다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데 일생 우리의 삶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바울 서신 있잖아요.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막 활활 타오르고 십자가의 그 공의가 막 무섭게 우리들의 마음을 막 우리들을 비춰보고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로 인도하고 하여튼 십자가의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2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칭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과분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해야 돼요.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 받는다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순절을 지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밝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불뱀에 물렸지만 다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동일한 그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모든 독들이 다 깨끗이 씻겨지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은혜를 찬미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더욱더 십자가 앞에 다가서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시고, 생의 많은 어둠과 많은 고통과 슬픔들 십자가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